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랬습니다. 이 그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토요일 본문을 보면은 이것은 블레셋 사람 땅,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크게 보면 흉년, 그런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던 중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그랄 땅에 지금 머물게 되었는데 이 그랄 땅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복을 주셨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삭의 여러 가지 농경 기술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에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 때보다 지금 더 큰 재산을 모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되었냐?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고 종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 이제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 블레셋 현지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원주민들은 이런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주민이었던 이삭을 시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 이 모든이란 말에 좀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이렇게 우물은 너무 귀한 존재였는데 우물도 보통 우물이 아니라 모든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이제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 땅에 사는 사람에게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원주민들이 오늘 지금 이삭을 향해서 우물을 막겠다는 것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식솔들이 많은데 다 이제 못 살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아주 강압적으로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발전된 건 뭐냐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주민이었는데 오히려 이삭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강성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옛날의 모든 축복이 고스란히 다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돌본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의 자식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오히려 부모 때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신다. 아비멜렉이 시기할 정도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이었는데 얼마나 이삭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죠. 17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이제 그 우물이 나와서 나름대로 또 이제 안정을 좀 찾는 것처럼 보이고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또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도 얻었다. 오늘 본문의 17, 18, 19절은 그래도 또 이제 새로운 전환기에 안정을 누린 것처럼 보이는데 20절에 보니까 이번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자기 물이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뺏어간다고 뭐 이렇게 하고 다퉜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왔는데 또 다퉜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21일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은 이래저래 계속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면 또 메꾸거나 자기 것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을 때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22절 중간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것을 드디어 얘기합니다. 22절의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안 괴롭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누구도 주연 배우처럼 활동할 수 없다는 것, 내 대적들이 결코 주연 배우가 될 수 없는 건 내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땅을 주셨구나. 여기에 정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버지 때 알던 분이 자식 때에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너를 돌보고 책임져고 내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할 것이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없는데 이삭은 자기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삭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블레셋 사람들은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모든 우물을 막았다. 흙으로 메웠다고 하니까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니까 분명히 18, 19절에서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지금 우물을 얻은 것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시기가 벌어지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되자 그대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우물을 파서 22절 다투지 않을 때까지 우물을 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삭은 왜 힘들게 판 우물을 메우고 빼앗는 자들과 다투지 않고 새 우물을 팝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은 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계속 괴롭히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지금 이방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이삭을 괴롭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다투지 않고 새 우물을 계속 파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자가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지만 2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넓게 해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안정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삶의 다툼과 충돌, 때로는 실패와 좌절, 공격과 시비거리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때 각각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저희는 상처투성이입니다. 이 사람이 괴롭히는데 딴 데 갔더니 다른 사람이 괴롭히고 계속해서 우물 파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시 제일 중요한 게 우물이었기 때문에 우물 한 번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계속 자기가 판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또 파고 하는 거.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22절의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남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 사실 르호봇이라는 것은 오늘 밀려 간 곳이죠. 르호봇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간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왔고 여기서 우리가 넓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자꾸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대학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 인생에 겉으로 볼 때는 쫓겨다니고 우물을 맨날 빼앗기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나그네 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본문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게 되면은 오늘 이삭은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좀 쫓겨다닐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다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삭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더 이상 다툼이 없을 때까지 우물을 판 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 응대해야 될 것 같은데 응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심령이 상하고 그만큼 예배 못 드리고 그만큼 기도하지 못합니다. 다툼은 우리의 믿음의 방해꾼입니다. 다툼에서 이기고 지고가 관계가 없이 일단 다투면 오늘 아비멜렉과 다투고 그랄의 목자들과 전면전을 펼치고 종들도 많으니까 한번 싸워보자고도 하고 이삭이 험악하게 나왔으면 오늘 이삭의 인생이 참 고달팠을 것인데 다투지 않고 인도하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충돌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르호봇이 될 것을 믿습니다. 르호봇 갈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를 시기하거나 대적하는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되갚으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다툼과 시기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내 인생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쫓겨다닌다, 욕을 먹었다, 우물 뺏겼다 이런 얘기 모여서 하다 보면은 불평 공동체가 됩니다. 내가 오늘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의 결론이 순리적으로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우리의 그런 템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오늘 22절까지를 볼 때 좀 격동의 세월이 있었으나 24절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러한 좀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삭의 삶에 그러나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은 24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또 한 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아침부터 찬송 부르고 아침부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한 날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에 이삭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나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여 쫓겨다니고 우물들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로 서러움을 겪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때그때마다 다투거나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결국은 르호봇까지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다툼과 시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나 이 속에서 다투거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 말고
빼앗기고 약해지고 초라해지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이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무더위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투석을 받으시는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그리고 또 항암 치료하고 있는 허충기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주간까지 아팠던 분들이 이번 주간에 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무더위 가운데 밖에서 일합니다. 먼 길을 오갑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 나가 있거나 어떤 지방에 있거나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옵시고, 또 한 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신 것처럼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